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430년간 살았으면 본토나 마찬가지요. 이 목사님도 이 광탄에 온 지가 건 40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타향이에요. 네, 내가 세슬막에 온 지 35년이 됐는데 아직도 타향해요. 네, 그게 참 그렇죠. 근데 430년간 애굽에서 살다가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렇죠. 자기네들의 조상, 자기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후손들은 모르죠. 그래도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보냈다고 하는 선지자 모세의 말을 듣고 그 430년간 정들었던 땅을 버리고 언약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진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애굽을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처음으로 아멜락이라고 하는 군대가 나서서 그들의 길을 방해합니다. 그 아멜락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아멜락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블루셋, 아멜락, 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되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을 유명하게 만들기 위하여 꼭 필요했던 것이 뭐냐? 블루셋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길을 방해하고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다윗은 이 블루셋을 맞이해서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시험 들고 낙심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원수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이용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루셋이 쳐들어오면 옳았구나, 기도할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딱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론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진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러 쫓아다녀야죠. 이장도 찾아가고 뭐 읍장도 찾아가고 면장도 찾아가고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블루셋이라든지 아멜락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혈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죠. 우리들이 본인들만 좋다고 하면 그렇죠. 본인들만 좋다고 하면 다 이름 저놈 2년 전이랑 다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아멜락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면 아멜락은 누구냐? 아멜락은 이삭이 누구예요? 이삭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이 에서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믿음의 장자로 여러분 가정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버리면 그 믿음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가요. 그렇죠? 내가 없으면 여기 아무도 안 온다. 어림부 안 풀어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이곳에 보내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주실 복을 그 사람이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이삭의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오는 모든 언약의 말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에서는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장자의 직분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장자의 직분을 결국 야곱이 받고 그 야곱이 결국 뭐냐? 이스라엘이 되어서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후손으로 지금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멜락은 누구냐? 바로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직분을 세상이 좋다고 해서 버렸던 에서는 애굽 여인과 또 그곳에 있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 결혼을 한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첩, 그죠? 첩의 아들이 낳은
그 아들이 낳은 그 여인과 이 이삭 그 에서의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이 좀 어렵게 됐는데 에서가 첩을 얻었어요. 본처는 애굽인이고 가나안인이지만 그 첩을 얻은 첩에서 난 아들이 아브라함의 첩에게서 난 아들이 장가들어서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의 딸하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뭐 누구와 결혼했어요? 첩의 아들과 첩의 딸이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그 위에 후손이 조상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족보가 다 나와 있어요. 족보가. 이 사람은 누구의 첩의 딸이고 첩의 아들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멜락은 이스마엘 자손 중 아다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엘리바스고 엘리바스가 첩을 얻어서 낳은 자식이 아멜락입니다. 야, 아주 첩의 첩, 후초의 후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그래요. 기생이었던 사람, 기생이죠. 문물 팔고 술을 파는 사람이죠. 기생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브라함의 조상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첩의 자식과 어울려서 낳은 자식이 뭐가 잘못됐느냐? 영이 잘못되죠. 영이 잘못돼. 그래서 아멜락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만 보면 어떻게 돼요? 혈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보면 괜히 시비 거는 사람 있어요. 괜히.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괜히 침티태놓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버린 자식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피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장자의 족보를 가진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혈통에 꼭 이상스러운 혈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 예수님께 반기를 드는 그런 겁니다. 에서는 장자이면서 장자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본초와 결혼을 하지 않냐. 변초와에 낳은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첩을 얻어서 그 첩에서 난 자식이 또 다른 데 첩에서 난 자식한테 딸하고 시집을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첩의 아들과 첩의 딸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굴 낳냐? 아멜락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 블루셋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아까 블루셋이 누구예요? 삼손과 데릴라의 주족이 누구예요? 블루셋이죠. 다윗의 주족이 누구예요? 블루셋입니다. 그럼 블루셋은 누구냐? 이 사람들이 또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노아의 하체, 노아의 자기 아버지의 흉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었던 함의 후손이 블루셋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영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의 후손,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지금 불구가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상이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독립군 후손에게서 독립군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매국노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매국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우리 때니까 모르죠. 나의 부모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죽었다 깨나도 못 믿는 사람들 있어요. 누구예요? 이 아멜락이라든가 블루셋의 영을 타고난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남편 싫으면 이혼해. 그리고 다른 남자 시집 가면 돼요. 다른 남자 또 살다가 싫으면 또 이혼해. 그리고 다른 남자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 자기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좋은 대로 막 자기가 유익한 대로만 해석을 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아멜락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담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적과 꿀이 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처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천막교회에서 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괜히 못마땅 해가지고 막 교회가 거기밖에 없냐는 둥 어쨌다는 둥 자기네들은 교회도 나가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을 가지고 핍박을 하고 그 교회는 잘못됐다는 둥 어쨌다는 둥 이런 소리로 여러분을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교회는 무슨 교회, 어디 교회 가니까 뭐 어디 뭐 참 엄청나더라, 어디가 교회 가니까 뭐 이거 잘하더라, 이런 소문을 여러분들이 미혹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렇게 좋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나가요? 안 나가면서 그래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멜락이 그들을 괜히 시기하고 시비해서 그들한테 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에 시기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느 사람이 우리 교회 여기서 처음에 개척할 때 교회가 뭐 술집만큼 생긴다고 그래요. 술집만큼 많이 생긴다 교회가. 그럼 그래 교회가 여기저기 많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러면 여기 술집 생기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가더라고요. 여기 새술막에 있는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백성들이 언약을 믿고 천국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합니다. 자, 이런 무리를 가지고 성경은 뭐라 하느냐? 마귀, 사탄, 귀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을 향해 행진하고 있을 때 이들을 괴롭히고 또 이들을 괴롭히는 그 백성은 누구냐? 바로 서출의 자신인 아멜락과 같은 무리도 있고 또 우리들이 교회 다니다가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자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곳,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곳,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병 낫기를 바라고 무슨 돈 많이 벌기를 바라고 이거 다 허당입니다. 돈 많이 벌면 그 돈으로 뭐 할 건데요? 선국 가는 KTX 표를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그거 안 되지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다. 믿음. 네? 그래서 믿음이 없이 우리가 행하는 신앙생활은 다 허당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광야에 들어간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언약의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으면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가다가 우리는 먹을 것이 지냈다, 물이 모자란다, 물이 맛이 없다, 뭐 우리는 이런 마늘과 고기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거로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야야야 교회 다닌다고 뭐 그거 그 포도주 한 잔 먹는다고 해서 뭐가 잘못되냐?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소주 한 잔 아니야 이거 양주 마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양심을 가지고 먹으면 괜찮아. 그런데 먹으면 안 되지만 한 잔쯤은 괜찮아. 그리고 마시면 문제가 됩니다. 꼭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네가 목사지만 오늘은 한 잔 해라. 오늘 같은 날 한 잔 해도 괜찮잖아. 이러는 거야. 무슨 말일까? 동창회 가니까 그러더라고. 동창회. 야 오늘 한 잔 해라. 동창들 만난데 니네 하나님은 그것도 이해 못하냐? 이러는 딱 귀에 싹 들어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해 많으신 분이죠. 그지요?
그래서 내가 술 한잔 먹는다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벼락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내가 이 술 한 잔 아니야 10잔이라도 먹을 수 있지. 왜 못 먹어? 니들 먹는 건데 나도 먹을 수 있지. 근데 내가 너희들 술 한 잔을 받아 먹으면 너희들이 다른 데 가서 야, 내 동창중에 목사 있는데 술만 잘 먹더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내가 못 먹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 맞아 네 말이 맞는 얘기야. 이 새끼들 말 듣지 마. 이런 내 편 듣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그렇죠. 우리들은 꼭 내 마음에 들게 흥정을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에 들게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자, 우리의 마음에 혼란을 갖다 주는 사탄의 세력, 마귀 귀신의 세력, 그리고 우리를 악한 영으로 혼란케 하는 이런 속삭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혼란케 하고 우리를 궁지에 빠뜨리고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여러분 하나님께 죄 졌다고 해서 오늘 당장 벼락 떨어지는 거 없어요. 아무 일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의 눈으로, 그렇죠, 진노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 옷 찢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누가 내쫓긴다고요? 용이 누구라고요? 뱀. 그렇죠. 저런 저 산속에 있는 집에 가면 전부 다 용이죠. 용이 뭐예요? 마귀예요. 용이 누구라고요? 뱀이에요. 옛날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그게 누구다? 용이에요. 용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상상으로 그려놓은 게 용이에요. 그래서 뱀이 천년 묵으면, 구렁이가 천년 묵으면 용이 돼서 올라간다. 천년 묵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왜 천년 묵은 걸 못 봤을까? 사람이 천년을 못 살아. 근데 어떻게 천년 묵은 용을 뱀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천년 묵은지 그 뱀을 잡아서 나이를 물어봤어요. 나이를 쉬어봤어요. 어떻게 알아? 근데 사람들이 천년 묵은 구렁이가 큰 용이 돼가지고 올라가 승천했다. 용이 승천해서 어디 가서 살아요? 네? 어디 가서 살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승천해서 올라가서 어디 가서 살아요? 공중에 가면 죽어요. 공기도 없고 떨어져서 공중에 올라가도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예? 근데 사람들이 그걸 승천했다는 게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죠. 철저히 믿어요. 그리고 거기다 술 따라 놓고 과일 따라 놓고 음식 차려 놓고 저래요. 응? 이 잘못된 거죠.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탄과 이 용 그리고 이 원수마귀 아멜락,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이 아멜락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아멜락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세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아이고 오늘 교회 안 돼. 안 가. 지금 이건 뭘 해결해야 돼. 이렇게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지금 문제가 급한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그렇죠? 이게 잘못돼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더욱더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 와야 돼요. 하나님께 와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버릇이 돼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마누라는 어디 간다? 교회 간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회 갈 새가 있어 지금. 교회가 그건 무슨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자,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멜락이 쳐들어왔어요. 자, 그럼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락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아멜락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나가서 같이 전쟁을 해야 이길 거 말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야 사람들 모아가지고 가서 전쟁해. 나는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겠다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문제가 있으면 빨리 나가서 해결해야지. 교회 가서 앉아있다가 뭐가 해결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다든지 하나님을 안 믿는다든지 하나님을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든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는 뭐예요? 지난 수요일에 공부했더니 우리 사람은 뭐로 지분받았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의 지배를 당해서 어이구 어떻게 하고 쩔쩔쩔 매면 문제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를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면 그래 와라 한번 해보자. 나는 너를 이길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가장 놔두지 않아. 이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에서는 약해요. 싸매면 우리는 100번 싸매도 져요. 힘으로도 지고 기술로도 지고 뭐 지혜로도 지고 배운 걸로도 지고 재산으로도 지고 다 져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므로 내 하나님이 나를 곤곡해 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전쟁하라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 들고 어디로? 하나님 산에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 산에 올라갈까? 그렇죠. 여러분 높은 데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사람은 육신에 속하였고 마귀 사탄은 영에 속했기 때문에 사람은 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 예수 믿어 귀신 나오라고 그래 이런 사람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귀신은 영이에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위해서 지음받은 천사가 하나님의 거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림받아서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탄이라도 부르고 귀신이라고 불리는 거야. 그런데 이런 영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들의 권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할 땐 신이 났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귀 사탄의 세력을 딱 끌어서 어디다가 십자가에다 못을 땅 박아버렸어요.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을 괴롭히러 왔던 원수마귀 귀신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땅 못 박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들어오면 아이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시온이 나연이가 제가 지들이 제일 좋을 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아이고 나는 몰라 그리고 내가 우는 척하면 신이 나서요. 지들한테 진다 이 말이죠. 그 신이 나서 그냥 할아버지 그리고 더 양양하게 나한테 달겨들어요. 여러분들이 지는 척하면 원수마귀가 신이 나가서 여러분 앞에서 춤을 춰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원수마귀가 춤을 춰요. 왜 춤을 칠까요? 조그만 문제 먹을 때 아이고 어떻게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 원수마귀 사탄의 괴계에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 너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 나를 죽여라. 그래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그 예수님을 죽인 원수마귀를 그냥 내두질 않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권세인 것이에요. 이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기 위해 골고다 언덕 높은 곳에 하나님의 지팡이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그곳에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떨고 다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전쟁을 보면 여러분 전쟁했대요. 전쟁은 피가 튀죠.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냥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날리고 신음소리가 막 나죠. 그 위에서 그걸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올라가시니.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우러러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밑으로 내려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위로 올려다 봐야 돼요. 우러러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계신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니라. 구원은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 한숨, 탄식에서 싹 주님의 권세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시고 높은 곳에 있게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산꼭대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올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지팡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내려다보신 것과 같이 세상에서 마귀 권세와 전쟁하는 여호수아와 그를 대적하는 아멜락을 모세가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내 뒤에서 저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힘을 얻어서 이 사람도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그 높은 곳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여호수아가 지는 것 같으면 쥐야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손 들고 몇 분이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손 들고 설교 한번 들었고 10분간만 들어볼까요? 다음부터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때에 그렇게 하지 말고 편안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편안히 앉아 있으니까 졸음만 쏟아져. 아이고 오늘은 왜 설교가 저렇게 길고 횡설수설하고 왜 졸음만 쏟아져. 손 들고 있어봐요. 절대 졸음 안 와요. 손 들고 졸는 사람은 그 더 이상은 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금 내다보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을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됩니다. 배필. 배필이 누구예요? 부인. 배필이라면 부부 결혼하나 보다. 여러분 다 결혼했잖아. 근데 무슨 배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살지 못해요. 사람은 집에서도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고 교회 와서도 돕는 배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출애굽기 17장 10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에 올라가서 아멘. 전쟁하는 여호수아에게 기도로 돕는 모세는 돕는 배필이고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돕는 배필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전쟁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돕는 것은 모세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돕는 배필이 되고 그리고 모세가 손들고 기도를 하면 이기는데 손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모세를 양쪽에서 도는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전쟁하는 여호수아에게 기도를 돕는 모세, 그렇죠.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은 모두가 배필이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7장 38절 봅니다. 그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할 때 옆에 서 있어만 해도 좋다. 그렇죠?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 말동무만 해줘도 힘이 훨씬 들 든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 강도 둘이 양쪽에 있었어요. 근데 더 예수님이 힘이 나는 건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한쪽에 있는 강도가 주여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강도가 옆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죽을 때에 돕는 배필로 강도를 양쪽에 두셨구나. 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한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배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 고통의 아픔과 외로움이 엄습할 때 같이 죽어가는 강도 중에 한 명을 낙원으로 인도할 수 있음에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을 잊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제 생각에.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은 동역자요. 그렇죠? 또 믿음의 동반자이지만 또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죠. 전도서 4장 12절을 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한 사람이면 배에 걷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한 가닥은 쉽게 끊어지는데 두 가닥이나 세 가닥은 안 끊어지죠. 이 밧줄이에요. 밧줄. 밧줄은 이 세 겹으로 이렇게 꼰 것이 밧줄이죠. 이게 안 끊어진다. 그렇죠.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감당하시면 외롭고 힘들겠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옆에 같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 사역에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것은 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굳게 섰지만 전쟁을 홀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라.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목사님의 기도를 뺏어라. 그렇죠? 왜? 여러분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왜 보내줬냐?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싫다고 떠나간 사람은 어떻게 그랬어요? 그런데 떠나간 사람 중에도 목사님이 그 이름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집사람하고 여기 그 문사무소 앞에 삼시세끼라고 하는데 거기에 집사람이 소문이 났다고 거기 지금 가서 마방 목사가 얼마나 졸라대는지 전도사님하고 거기 갔어요. 갔더니 거기 목사님 우리 그 강탄 기독교연 앞에 군목을 하시는 목사님이더라고요. 카운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카운터 보고 계시네. 그랬더니 식사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3명 끊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진짜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맛있고. 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큰일 났다. 나 이거 지금 우리 치매가 걸렸나 어쩌나 이거 잘못하면 이거 요양병원에 그냥 강제로 입원시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배란간에 생각이 나는 거야. 민경복이라고. 그 목사님 이름이 민경복 목사님인데 이름이 생각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했더니 슬며시 민경복 이러고 이름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름이 생각 안 나게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한 10번 20번 더 불렀을 거예요. 민경복.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민경복. 그 삼시세끼 복을 주시옵시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이겨. 자기 편 여호수아가 막 나가서 이제 막 승리하는 거야. 손을 들고 기도해. 모세가 신이 나잖아요. 이기니까 됐다. 어떻게 해요? 손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편해지면 교회 잘 안 나오지요? 교회 잘 안 나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의 손을 놔요. 그러면 아멜렉이 여러분을 싹 침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라요. 처음에는 몰라요. 한 해, 두 해 지날수록 몰라요. 나중에 친해지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은 뭘로 움직여요? 기도로 움직여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는 곳곳에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곳곳에 몇 개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미국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예요? 유대인.
전 세계 유럽이라든지 이쪽에 딱 핵심 멤버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건들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건드리는 사람은 3000볼트 고압선을 다 맞잡는 거가 똑같다 그랬어요. 건들지 마세요. 시비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로 어리석은 거야. 그 시도하는 사람을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기도 손길. 여러분, 기도는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여기 교회에서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데 무당집이 하나 있어요. 뻘건기, 허연기, 대한민국 국기까지. 대한민국은 누구다? 무당들이 세운 나라다. 무당들이 깃발 세운 데는 꼭 대한민국 태극기가 있어요. 대한민국 태극기 걸어오는 데가 어디예요? 면사무소. 그 다음에 어디예요? 새마을금고. 노인정. 그 다음에 어디? 무당집.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당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깃발을 세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먹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활보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아멘. 기도하는 손길이 있으면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보장되지만, 아쉽게도 기도하는 손길이 그 사람에게 힘을 잃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 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홀은 모세를 돕는 배필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노인네잖아. 80 넘은 노인네가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오네. 그러면 여호수아가 아론과 홀이 옆에서 보다가 지네들이 손을 붙들고 있으니까 지네들도 손이 아파. 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이 돌을 갖다 놓고 모세하고 아론을 옆에서 뜩 붙들겠네. 거예요. 꼼짝 못해. 아주 약오 빠졌어요. 이렇게 약오 빠진 지혜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유명수 권사님 기도했죠. 목사님 뭐 힘들지 아니하고, 왜 힘들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어? 기도에 같이 그러면 목사가 제일 힘든 건 기도가 안 나올 때. 저도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감정이 나빠지면 기도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특별한 게 있어서요, 잊어버리고 까먹는 은사를 주셔요. 성도들 이름을 쭉 불러하면서 기도하는데 맨날 부르던 이름인데 이름이 안 떠오를 때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한 5분 동안 그냥 이름이 뭐더라. 얼굴은 눈에 순해 보이는데 이름이 안 떠올라요. 하나님 기도를 막으시는 거야.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늘에서 기대. 아이고 이기는구나,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아이고. 근데 옆에서 아론과 우리 못나에게 손을 잡고. 아마 내가 생각해 모세의 팔이 어깨가 빠질 정도로 아팠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손을 들고 이겨야죠. 창세기 2장 20절에 한번 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죠.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돕는 배필을 준비하고 주시는데, 특히 가정에, 사업에, 교회에 돕는 배필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어떻게 해서 잘 돼요? 어떻게 해서?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잘못 만나면요, 흥하던 것이 한순간에 그냥 풍지박산이 돼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나가서 돕는 대표를 잘 만나게 해달라고, 동역자를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남편이 사는 거예요.
아유 저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해서 못 살겠어 그냥 나는 이렇게 앙앙. 이게 교회 권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요 그 남편은 보나마나 망한 거야. 누가 망한 게? 지 남편이 지 아내가 망하게 한 거지. 나 하나님이 왜 망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복을 다 신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놈의 권사가 지 남편을 저주하고 있으니 지 남편이 복을 받냐 이 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구원은 어디에? 구원은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입으로 시인한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족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분 가족과 욕을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여러분 가정을 품에 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호와니시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니시. 여호와니시는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호와의 깃발.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에 우뚝 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우뚝 선 것처럼 여러분들도 죄짐의 십자가를 탁 지고 여호와의 깃발을 탁 세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다라고 하는 긍정과 자부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전쟁 속한 전쟁. 이 세상은 사람들이 다 다스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영이 다스리는 거예요. 영이 퇴락한 곳은 악의 영이 지배를 해요. 악의 영이 지배를. 여러분 보세요. 세계사를 가만히 보세요. 미국은 아주 음란하고 배역하고 도둑질이 많고 뭐 중고등학생들이 총 들고 가서 막 쏴가지고 사람 막 죽여요. 이건 망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요 미국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은요 4년이면 바뀌어요. 몇 년? 4년. 아무리 잘해도 몇 년? 8년이면 바뀌어요. 8년 이상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 악의 축은 어떻게 해요? 나만 잘났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간 지배해요. 지금 저 러시아 보세요. 러시아 몇 년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20년, 30년, 앞으로 30년 더 지배한다고 그래요. 아주 그 건강을 과시하기 위해서 뻘개 먹고 얼음장에 들어가서 팍 이러고 있어요. 꼭 고릴라 새끼 같아요. 중국 보세요. 중국 선거가 없잖아요. 중국 주석이 바뀌질 않아요. 나만 잘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석이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한눈 꿇어. 북한 보세요.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이 3대가 계속 지배하고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지배하실 수 있지만 3년 딱 다스리시고 딱 사라지셨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성경을 보면 모든 악의 축이 계시록에 보면 북에서부터 와요. 북에서 가마솥이 솥이 기울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기 시작을 합니다. 심판하기 시작한다. 러시아, 중국, 북한 나무랄 거 없어요. 우리가 잘못되면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들을 심판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북한에서 북쪽에서 솥이 기울으면 세상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다른 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북쪽에 있는 세력들이 지금 어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우린 친구니 어쩌니 지금 그러고 있죠. 망하는 거예요. 긴장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잘났다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그래요. 우리들만 잘났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자꾸 거룩한 곳에 가증스러운 사람들이 쓰면은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석 200석 정도 차지했다고 그냥 뭐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소리가 다 나올 정도인데 난리가 났어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4년 후에 보세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간다고 껍죽껍죽대고 어깨 까시는 거 없어요. 잘 나갈수록 어떻게 해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깃발은 어떻게 해요? 깃발. 여호와니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했어요. 승리의 깃발은 어떻게 해요? 깃발은 사람이 달아서 올리지 않으면 안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국기 누가 달았어요? 사람이 달았어요. 마귀가 달았던 믿는 사람이 달았던 달았어요.
누가 어떤 깃발을 올리느냐, 믿음의 깃발을 올리느냐 아니면 사탄의 깃발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 그 가정의 우명, 그 가정의 후손까지도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아멘. 그렇죠. 사무엘하 5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니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전쟁하려고 군사들이 몰려왔어요. 군사들이 몰려왔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쟁하면 이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가서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한테?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거를 여러분 잘 하시죠. 아 내가 믿으니까 나 당연히 이길 거. 당연히라는 것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어요. 또 하나님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어요. 근데 전쟁이 나면 블루셋이 쳐들어와요. 블루셋이 누구라 그랬어요? 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예? 함, 저주받은 함의 후손.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식, 저주받은 아비로부터 낳은 자식들이 이 블루셋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으면서 받은 사람. 당연히 나가면 내가 이기죠.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이 나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다 물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전쟁이 났으면 전쟁이 났으면 당연히라는 말을 우리들은 너무 잘해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당연히 나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올라가리까 말이니까 아이고 전쟁이 났는데 왕이라는 잡자가 하나님의 무릎으로 하나님 올라가서 싸울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 백성들이 뭐라 그래? 저 병신 아냐?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병신 되세요. 믿음으로 바보 되세요. 주여. 네? 전쟁이 났는데 주여 하고 있으면 군대 장관들이 옆에서 속이 터져. 왕이 나가라 그래야 나갈 텐데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러고 있어요. 미치는 거죠. 성질이 급한 우리는 저는 성질이 여러분보다 10배는 급할 거야. 팔딱팔딱 엎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질 급한 게 여러분을 승리하게 이끄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래. 그때 하나님이 가라. 그들을 내가 네 손에 붙였느니라. 그러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준비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블루셋들은 강과 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네 앞에 가노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나가서 블루셋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영원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힘을 내고 승리하고 모세가 기도에 힘을 잃으면 여호수아가 불리하기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동역이고 이것이 돕는 배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우선이 잘 되고 그러기 원하시거든 다른 거 없어요. 가족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런 거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는 내 가족이 누가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내 가족에 누가 없어요? 여호와의 깃발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워야 되는 누가 세워야 됩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눈을 불며 기도할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기도해 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하나님이요 내 가족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하는 것이죠. 이방인은 아벨락은 이방인 첩의 자식이라고 왜 얘기를 하냐? 첩의 자식은 뭐가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언약.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언약의 자식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큰 권세인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데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하나님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름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깃발이 되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축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대를 세웠사오니 믿음의 깃발을 세울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